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재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풍성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합수론을 통하여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드러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 이후에도 더욱 이 합수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섬기는 종들과 합술 원장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발표하며 또 여러모로 섬기는 종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혜주 목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우병훈 교수님이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모르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세우시면 하나님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섰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어릴 때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짧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다시 요즘은 또 우유가 맛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너무 비리고 그래서 안 먹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다시 선택하라면 저는 우유를 열심히 먹을 것 같습니다. 입맛이 우리의 사실 삶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살을 아무리 빼고 싶어도 여러분 단계 좋으시면 힘듭니다. 입맛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에 끌리시는지, 어디에 자꾸 열망이 가고 소망이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열망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가 되면서 그러나 우리와 너무도 다른 비범한 기도의 세계를 가졌던 엘리야를 만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오게 된 이유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1년쯤 비가 안 올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었겠죠. 또 그리고 다시 기도를 거두기도 하고 또 한 2년쯤 지났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3년 6개월이나 되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비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도 안 하다가 비 오기 전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시나? 지금까지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비가 온 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는 그렇게 비범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엘리야의 삶과 의인의 삶이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 응답의 이유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 믿어지는 또 제가 믿는 우리 신자의 마땅한 영적 본성이라고 믿어지는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주제라고 여겨지는 그 주제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이 땅에 비를 거두시라고 기도했던 유일한 한 사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경사회에 살면서 다산의 신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비범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비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비를 거두어 달라. 요즘 같은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더 가난해져야 되겠고 더 굶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상상을 한 다음에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픈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울었던 한 사람, 그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영적 본성,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야수에게는 야수의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주제가 거의 잊혀졌거나 적어도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삶, 영광을 향한 목마름은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존경하는 많은 선배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주제였습니다. 가장 오미롭고 감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렴풋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안경을 제외하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그는 설교 때마다 모토처럼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조지 위필드는 잊혀지게 하라. 조지 위필드는 잊혀지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유언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없습니다. 필립 샤프가 지은 독일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루터의 고백에 대해서, 말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부하건대 내 이름을 그냥 놔두시오. 여러분들은 루터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시오. 루터가 누구입니까?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들을 바울파 혹은 베드로파라 부르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나같이 먼지와 재에 덮인 누추한 자루 같은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붙이는 것이 가당키라도 한 일이겠습니까? 칼빈을 영광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무지했을 때 그 영광의 신학자, 영광스러운 신학자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를 영광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의 신학의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은 인내로 견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람들, 상황들에서는 전사가 되어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기도 하고 그러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기 많은 신학도 우리 또 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에는 견디기 힘들어하며 또 불같이 일어나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젠틀하지는 않는지,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위기인 것 같습니까? 신자들이 줄고 있는 게 위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회자의 그 도덕적인 타락들, 그런 것들도 위기인데요. 정말 한국교회 위기는 모두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 그러고, 장로는 장로가 주인 노릇하려 그러고, 교인은 교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이, 로드십이 주인됨이 없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자존심은 내세우는 시대인데 주존심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되어도 굉장히 무디인데 자기가 어떻게 되면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시대.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교회 앞에서 일하는 저 같은, 우리 같은 사역자들 또는 리더들에게 사역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도, 이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그래도 적지 않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대한 애정과 자존심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는 사역자는 저같이 젊었을 때는 막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본능,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그 영적 본능.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이 흥해지시는 것 나도 바라는 바고, 그렇지만 내가 쇠하여지는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정직히 말하면, 목회자 양심으로 좀 더 정직히 말하면, 주님이 흥하시든지 그러지 않든지는 둘째고 내가 흥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대놓고 난 내 사역할 때 내 영광만 구하겠다 그러는 사역자는 없겠죠. 그런 막대먹은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만 자신의 이름 구하고 자신의 유익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둘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저도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얘기를 그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최근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시간이나 자기 삶의 관리에 대해서 사용을 원체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부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진짜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부목사님들에게도 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저는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에 더 영광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지교회에 더 영광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가 되어서, 제가 되어서 다 태워질 재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같이 그냥 동네에 잠깐 섬기고 천국 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주님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었던 한 사람, 아무도 그걸 위해서 울 눈물이 없었던 그 시대 홀로 울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열망을 키우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전한 이 말씀을 주님 주의 말씀으로 심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굿맘스 중창단 나오셔서 축성하시겠습니다. 방패와 명기 되
시작한 발표회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11년째 지금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중창단을 초청해서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것이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승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에 끝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맑고 고운 이 가을 햇살 아래 정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학술 행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계획주 학술원의 이실렬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나혜주 목사님, 우리 기도하신 조계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준 우리 굿맘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만 주관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황창기 총장님 비롯해서 그 교계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종교개혁의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살피는 귀한 자리인데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우리 귀한 학자님 제가 처음 뵀습니다마는 사이쩌마 교수님 이렇게 한일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연구가로 생각되는데 오셔서 이 귀한 행사를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를 보니까 16세기 연구하고 17세기 연구인데 우리가 잊혀진 어쩌면은 종교혁 이후에 개신교 스콜라주의를 할까요? 개신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할까요? 아마 이 기간에 나온 이런 중요한 유럽의 학자들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 모든 참가자들에게 학문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교수님 이번 학기로 우리 학교를 은퇴하게 되시는데 아마 은퇴 이후에도 또 우리 학교에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또 소속은 되겠습니다만은 현역으로 정말 이 아주 아름다운 좋은 주제로 오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시고 또 우리 한국신학계의 또 대표자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귀한 강의 통해서 오늘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일본 학자님 제가 나중에 저녁에 만나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강의는 듣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좀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한국교회나 우리의 목회나 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귀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나아갈 수 교회는 어떤 교훈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변모할지 아마 이런 교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귀한 연구에도 항구적 도전을 받고 앞선 종교개혁자들의 귀한 활약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준비된 그런 목사님들 학자들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교수님, 내년 2월에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시게 되는데 우리 신학과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신학계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실 뿐 아니라 기획주의 학술론 2대 원장으로서 수년간에 걸쳐서 또 기획주의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패 이상규 박사, 귀하는 개혁주의 학술원 2대 원장으로서 개혁주의 학술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고신대학교와 한국교회의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기여하신 공로가 크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31일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원장 이신열. 같이 찍어요. 감사합니다.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또 기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